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당한 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인의 몸으로 갇혔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힘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 그것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생각해 보니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내 인생에 힘들 때는 언제였는가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10대의 후반 요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그렇지만 군대 가 있을 때,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학교 자퇴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군대 때 추위를 최고로 잘 타는 제가 우리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그런 곳에서 군대 생활을 한다? 이것부터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한편으로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때였고요. 또 한 가지가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야, 쟤도 저렇게 견디고 사는데 우리가 못 견디겠냐? 그래가지고 당시에 저를 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전 전도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2명 이상해. 그리고 군대 때 저는 대학을 떨어지고 군대 갔거든요. 삼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가 원하지 않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저의 어려운 삶들을 통하여서 같이 군대 생활했던 이들이 굉장히 이 도움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인생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저와 같이 군복무 의무로 하기 위해서 온 병들만 그러니까 뭐 짝대기 하나, 2개, 4개 그런 분들만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장교 분들 그러니까 정원 장교부터 해서 작전 장교 이런 참모들이 참 많이 저랑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대대장님까지도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짧고 그 부인분은 그래도 열심히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이니까 군대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 그 대장님이 저에게 왜 기도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군대에 철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군정병이 탁군정이 기도를 하면 우리 부대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확신이 또 그런 나타남의 역사가 있었으므로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돌이켜 보면 그때 군대 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관계를 갖고 끊임없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최고로 힘들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귀한 기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요 이렇게 좀 터닝 포인트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이렇게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12절에 고백했듯이 또 13절에 나의 매임이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증거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므로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이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지도 따라 새로 생겼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내 매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런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이 성이라는 곳은요 퇴역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본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요 하나 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게 나쁜 거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마저도 복음의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공동체의 헤게모니를 잡는 이런 이 은근한 경쟁들이 있다 보니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좋지 않지만 가장 선명한 복음 전파의 목적성으로 볼 때는 이 대단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더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인 목적이 나는 복음을 증거하리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병으로 살리라. 그래서 나의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듣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은퇴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붓글씨를 잘 썼습니다. 바로 요 구절을 20절, 21절 요 구절을요 저에게 붓글씨를 다 써서 액자에 다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그걸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또 저의 목회의
방향들을 이렇게 튜닝을 합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남들이 뭐 경쟁을 하던 뭘 하던 그것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음의 증거가 있다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 한 가지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설교의 시간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손 들고 하는 거 같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혼자만 뭐 크게 아멘을 한다든가 막 손을 올린다든가 이러면 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2층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1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는요 여러분들의 영적 동향을 설교하면서도 쫙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집중되는 시간이므로, 그런 이렇게 뭐 혼자 막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거나 또는 아멘 너무 크게 하면 제가 이렇게 좀 영적 시선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하나됨을 위하여서 약간 자제도 필요합니다. 어느 집회 때든 어느 설교의 시간이든, 그러니까 새벽에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시간이므로 남들도 이제 신경 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다. 예,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내가 불편하든 내가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내 삶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보았는데요. 그게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는요,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꼭 점검할 3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밥 잘 먹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래요. 내가 지금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래요. 또 한 가지가요, 내가 운동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점검해 보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대단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내 삶이 어떤지 차분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이렇게 흔들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양 상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분주하거나 힘들 때는요, 그것마저도 체킹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은요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 학생 때에 왜 참 위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바쁘게 하는 거예요. 암기할 것도 많아. 자꾸 선생님들이 이 말 저 말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 학생 때는요,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게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인생은 뭔가 너무 고상합니까?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도도요, 고난의 때에도요, 차분하게 내가 이게 지금 고난이 말씀에 의거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인가? 사도 바울처럼 차분하게 관조, 소위 관조라는 걸 해야 되고 반상이란 것도 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묵상이라도 해야죠. 묵상은 뭡니까? 계속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생각할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딴 생각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를 못해요. 안 되죠? 그러면 생각하십시다. 뭘로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나? 이것만 탁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날 되십시다. 오늘 한 날에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 읽은 12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7회 이상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내 삶을 좀 잔잔히 생각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삶이라면 내 삶도 괜찮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